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라는 뜻인데요,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선악간의 행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판단하심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 처음 기록된 것이 아니라 7장 앞에 열왕기상 15장 24절에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열왕기상 1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가 죽고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15장 24절에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 25절부터 오늘 본문 열왕기하 22장 40절에 이르기까지 7장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아들 라답이 아사왕 2년에 왕이 되었다. 그것이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다는 15장의 기록 다음 구절인데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그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바아사와 그의 아들 엘라, 그리고 엘라를 죽이고 7일간 왕이 된 시므이, 그리고 그 시므이를 죽이고 왕이 된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이 죽기까지 북이스라엘의 4개의 왕조 7명의 왕이 즉위하고 죽는 기간인 주전 910년부터 주전 853년까지 대략 57년간 북이스라엘의 4왕조의 7명의 왕들의 몰락을 기록한 다음, 그 다음 7장 뒤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사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2장 41절에 이스라엘의 아합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왕이 되니라 라고 다시 그 57년간의 역사를 다시 이제 이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지나간 시간에 살펴본 것 같이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아람과의 전투에 참여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 전투에 출전했던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사밧을 말하다가 그 말이 나온 것이 아니고 아합의 역사를 말하다가 아합의 역사 속에 포함된 여호사밧의 일대기 중에 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외에 열왕기하 3장에 가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제안으로 다시 이 여호사밧이 모압왕 메사를 치기 위해 함께 출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3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또 열왕기하 8장에 가면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왕위에 있을 때 그의 아들 여호람을 공동왕으로 세우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왕기상 15장에서 여호사밧이 그의 아비 아사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는 짧은 기록과, 그리고 열왕기상 22장 앞부분 아합과 함께 아람과의 전투에 참여했다는 내용,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열왕기하 3장과 8장에서 잠시 이름이 언급된 것을 빼면 열왕기상 하에서 여호사밧의 업적 또는 일대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22장 41절로 50절, 10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2절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아멘. 자, 여기 35세 왕이 되어 몇 년을 통치했다고요? 25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대략 한 60세 정도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 여호사밧은요, 아사와 같이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43절에 말해줍니다. 자, 43절 그 다음도 같이 읽죠.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와 같이 같은 길로 행하였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사가 어떤 일을 했는가 알아야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의 행한 일을 잘 이어받은 선한 왕이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열왕기상 앞부분으로 가서 15장 11절로 15절에서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한 절씩.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자, 여기 아사의 왕이 잘한 일 몇 가지를 말하죠. 첫째는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다 말한데, 그의 아들 여호사밧도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아사와 같이 남색하는 자들을 역시 쫓아냈다고 말하죠. 오늘 본문 4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버지가 쫓아냈는데 또 자생적으로 생겨난 그들을 여호사밧이 다시 쫓아내는 일을 완수했다, 그런 말이고요. 또 그의 아버지 아사는 우상을 없앴는데 또 이 역시 여호사밧도 그것을 본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사 왕은요,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든 자 태우의 위를 폐하였는데, 아사 어머니는 그런 일을, 여호사밧의 어머니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아사 왕이 잘한 일 마지막,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같이 자신이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여 드렸는데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도 우상 숭배를 용인하지 않고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우상 숭배를 용인하지 않고 우상을 다 척결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했다, 그런 말이죠. 근데 아사의 행적 중에 15장 14절에 보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더라. 아사 왕에게 있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유다에 이미 그의 할아버지 시대에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산당을 폐하지 않은 것은 합당하지 않은 일이었다, 이걸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이 있는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사밧도 산당을 폐하지 않았다고 오늘 열왕기상 22장 43절 하반절에 22장 43절 하반절 같이 읽죠.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특별히 산당에 대해서는 역대하 17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사밧 얘기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게 17장 6절이고요. 그 다음 역대하 20장 33절에서 역시 여호사밧의 행한 일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며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의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역대하 17장 6절에 의하면 처음에는 산당을 비롯해서 아세라 목상들을 다 제거했는데 역대하 20장에 보면 산당은 완전히 철거하지 못했다. 시작을 했지만 산당을 철거하는 일에는 완수를 하지 못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예배의 장소인 성전을 솔로몬 때 지으라 하시고 그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과 같은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온전한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 사사기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은으로 신상을 부어 만들고 레위인이 오자 자기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고 돈을 주고 제사장을 청빙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그 미가의 집에 한 레위인 소년이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준다고 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야 되는데 자기를 고용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한 에피소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하 3장 또 열왕기하 8장에서 나오나, 이 여호사밧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한다면 다윗 왕가의 후손들의 통치의 역사만을 따로 기록한 역대기로 가야 됩니다. 열왕기 상하는 남북 왕들의 일대기를 쭉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으로 어떤 선한 일을 했는가 악한 일을 했는가 그 결말은 무엇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다면, 역대하는 다윗의 후손들만, 다윗과 그의 후손들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역대하 17장에서 20장까지 4장에 걸쳐서 여호사밧에 대해 아주 길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그걸 이제 잘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17장에서 20장 중에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한 여호사밧 왕의 아름다운 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사밧은 우상을 멀리하고 계명대로 순종하려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역대하 17장 4절로 6절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7절.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마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르치게 하였고, 자 일단 6절까지 있고요. 자, 여호사밧이 처음 행한 일은 다윗의 길로 행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여호와께 구하며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북이스라엘 말하죠.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였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둘째로 이 여호사밧은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재판하는 재판장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르게 재판하라고 재판장들을 가르치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 아까 우리 7절 잠깐 읽었는데요. 7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르치게 하고, 8절. 또 그와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마랴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9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모든 유다 성읍을 두루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더라. 신명기 17장 이스라엘의 왕을 두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 말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셨고, 한 가지 해야 될 일을 명하셨죠. 그게 뭡니까? 율법책을 등사하여 옆에 놓고
주야로 읽어 그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 근데 바로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학사인, 서기관들을 유다 곳곳에 보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훌륭해요? 훌륭하지 않아요? 훌륭하죠. 뿐만 아니라 재판하는 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바른 재판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설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역대하 19장 5절로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 흘림이나 쭉 이렇게 와서 송사를 할 때에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거짓 증언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성읍마다 제사장 레위인들을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성읍마다 재판관들을 세워 재판을 하게 하였지만 여호와를 위하여 재판을 하라. 뇌물을 받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의함도 없고 치우침도 없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르게 재판해야 된다. 재판을 바르게 하면 공의가 서지요.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바르게 재판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재판을 받고 불만족한 일이 있으면 왕에게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관리들이 재판을 엉터리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깨어 있으니까. 훌륭한 왕입니다. 자, 이 여호사밧의 훌륭한 점, 우상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남색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다 쫓아냈고 또 우상의 신상들을 다 부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쳤고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재판하도록 백성을 잘 다스렸고 세 번째로는 전쟁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세 나라가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침공합니다. 곧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했어요. 여호사밧은 세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오니 두려웠습니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내고자 한다라고 간구하며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롯의 두 딸들이 낳은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혈족들이죠. 또 이 마온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뒷부분 이제 전쟁할 때 보면 이 마온 사람들을 세일 사람들이라고 또 부릅니다. 세일은 어디예요? 에돔, 에서의 후손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닙니까? 그리고 암몬과 모압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하여 나타난 자들, 이스라엘의 혈족들인데 그들이 이제 대부분 다 남쪽에 있었어요. 모압, 암몬, 또 세일산도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올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역대하 20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죠.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리고 17절 또 그 다음 읽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 다음 20절로 23절을 보면 전투에 나가는데 군인들을 앞장 세우지 않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나가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나가서 싸워 승리를 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성가대를 이끌고 나가는 게 보통 사람들 생각할 때 그게 좀 합당해 보입니까? 조금 경우에 맞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까? 경우에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사람은 뭐라고 하든지 노래하는 자들을 대동하고 앞에 세워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게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입니다. 한 절씩 읽죠.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21절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먼저는 여호사밧에게 복병을 좀 두라 그랬는데 복병이 일어나 모압과 암몬과 세일 자손을 치게 하니까 일단은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이 한 패가 돼서 세일 주민을 쳐서 세일 에돔 족속을 다 멸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앞서는 마온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세일 주민들을.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이 합세하여 암몬 사람들 곧 세일의 주민들을 쳐서 다 진멸하고 나자 그 다음에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이제는 암몬과 모압이 서로 싸워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의 행사가 서로 놀랍습니다.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지게 하여 그들끼리 서로 싸워 이스라엘이 손쉬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세 나라가 연합했으니 한 나라가 감당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전쟁터에 노래하는 자들을 앞장 세우는 것은 이질적으로 보이나 여호사밧은 믿음으로 그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되 무기를 든 병사들보다 찬양대를 앞세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여호사밧 왕 역대하 17장에서 20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세 가지. 첫째는 모든 남색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의 신상들을 멸하였다. 하나님께만 구하였다. 그 다음에 레위인 제사장 학사들을 보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재판장들에게는 바르게 백성들에게 재판할 것을 가르쳤고 세 번째 대적이 침략했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말씀하시자 무게를 앞세우지 않고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부터 마지막 그 시드기야까지 다윗의 후손의 왕들이 20명이었는데 성경을 보면 항상 선한 왕을 말할 때 그 조상 다윗과 같이 그러면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 중에 그 조상 다윗과 같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학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말하는 왕이 한 5명 정도 됩니다. 이제 굳이 순서를 매기자면 다윗이 1번이었고 그 다음이 이제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이 두 사람 어떻게 순서를 매기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호사밧과 그의 아버지 아사. 이 5명만 선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가 20명의 왕 중에 적어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순종한 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열왕기상 22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죠? 앞 시간에 살펴봤죠.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어요? 아합과 화평했는데 사돈 관계를 맺었어요. 자기 아들 여호람을 위하여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이 마음도 이해는 하죠. 자기들보다 남쪽은 유다, 베냐민 지파 두 지파잖아요. 북쪽은 10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땅도 크고 군사도 많고 군사력도 센 거기가 그전까지는 계속 두 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돈관계를 맺으면 적어도 남북 간 이스라엘 간에는 싸울 일이 없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하라고 해야 하나님 허락하실 때 해야 되는데 하나님 허락하실 리가 없죠. 왜요? 당시 왕 아합은 그 아내 이세벨에게 미혹되어 지독한 바알 숭배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북쪽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을까요? 맺지 않을까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죠. 했다면 하지 말라 그러실 것을 뻔히 아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그것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고 인도를 받습니까? 기도를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때 하는 일도 있습니까? 물론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어떻게 하면 견고히 설 수 있는가?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렇게 아들과 그의 딸을 며느리로 받고 정략 결혼을 통하여 화친을 맺게 되자 아합이 초청하여 가서 아람과의 전쟁에 끌려나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 여호람 죽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그러니까 아하시야는 그 아달랴가 낳았어요. 그 아하시야가 죽자 아달랴가 아하시야가 낳은 왕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여왕이 되었습니다. 7년 동안. 그때 하나님께서 숨겨놓고 빼낸 요아스가 아니었다면 다윗의 후손들은 다 멸절당했어요. 멸절. 여호사밧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진노하신 거. 그러니까 전쟁 때 끌려가 죽을 뻔했고 자기 손자들의 시대에 다윗의 후손의 대가 끊길 뻔했고, 이 모든 일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그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것을 역대하 18장이 말하고 19장에 가면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죠.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냐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여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앞서 말씀드린 다윗의 후손의 가문이 끊어질 뻔한 사건들이었어요. 또 이제 뒤에 가서 더 말씀을 드리지만 돈을 벌려고 오빌에 배를 만들어서 보냈지만 그 배가 파선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악한 자와 연합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를 닮아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다윗과 같이 철저하게, 물론 다윗도 넘어지고 범죄했죠. 그러나 그 일 빼고는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왕이었는데 아무도 다윗 이후의 왕들은 다윗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사밧 왕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호사밧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다음으로 선한 왕이 아사와 여호사밧이었죠. 이 성경에 어떤 왕들 또는 어떤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또는 실패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거울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누구는 몇 점, 누구는 몇 점 점수로 평가하라고, 누구는 옳고 틀렸다 판단하라고 그런 역대 왕들의 행적과 믿음의 사람들의 일들을 기록해 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고 그거 알고 끝나는 게 도대체 우리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런 일은. 예. 자, 하나님을 사랑한 왕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왕들에 비해서 나는 그들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가? 이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는 나는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렇게 살피고 노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래야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이라는 칭송을 받은 다윗마저도 중간에 크게 넘어졌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죄를 지었고, 또 그 사실을 무마하려 전쟁터에 우리아를 불렀으나 집에 돌아가 내 아내와 자라 그랬는데 안 가잖아요. 그러자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 또 죽이기 위해 사실을 숨기고 최전방에 내보내는 편지를 썼으니 거짓말하지 말라는 9계명, 남의 아내를 탐했으니 탐내지 말라는 10계명을 위반했어요. 절대로 작은 죄가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은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그 의로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다윗의 넘어짐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은 힘과 권세와 위치에 있지 않아서 그런 죄를 죄지 않을 뿐이지, 언제라도 우리에게 그런 힘과 권세가 주어지고 평안한 때가 주어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이 없다면 언제 우리도 연약한 자리에 빠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대속의 값을 당신의 피를 흘려 치러주신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순종해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큰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무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사랑으로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순종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가도록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징계라고 말합니다. 징계에는 고난과 손해가 따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행한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48절 같이 읽죠.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자, 여호사밧은 그 조상 솔로몬과 같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의 금을 구하러 보냈으나 배가 어떻게 했다고요? 파선했다고요. 파선. 이 배가 왜 파선했을까요? 여호사밧이 만든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한 이유를 역대하 22장 35절로 37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죠.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발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야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이다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지은 배들이 왜 부서졌다고요? 악한 자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대요. 싫어하셨대요.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이 조금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좀 없습니다. 아합과 화친을 맺어서 아람과의 전투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 때에 또 동맹을 맺고 또 에돔과 모압과 세 나라를 치교하여 또 나갑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열왕기하 3장에 나오는데 세 왕이 전쟁터에 나가 7일이 되었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다 목말라 죽을 위기에 다 놓였어요. 그때 이제 선지자가 없느냐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도 살펴보겠지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갔더니 그 여호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어머니에게 선지자로 가지 왜 나한테 왔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물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샘을 파면 물을 주시리라. 다음 날 물이 흘러와 왕들이 죽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죠. 한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면 여호람과 전쟁터에 안 나가야 마땅합니다. 거기서도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여호람이 죽고 일찍 죽고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호람의 동생인 아하시아가 다시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자 이 아하시아와 다시 이 여호사밧이 한 뜻이 되어서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고 오빌로 금을 실어 오려고 이렇게 보냈는데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악한 자와 교제합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막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함으로 에시온 게벨에서 여호사밧이 지은 배가 파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열왕기상 22장 49절로 돌아오면 여호사밧이 배를 고치러 보내자는 아하시아의 말을 허락하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49절 같이 읽죠. 시작.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49절에서 배를 만들었는데 파손했고 49절에서는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내 종들도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배를 고칩시다. 그런데 여기 열왕기상에서는 둘이 배를 같이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교제하는 걸 마땅치 않게 여기셔서 배를 부수셨고 그런 얘기는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왕기 하를 같이 읽어야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이 우상숭배를 용납하지 않았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쳤고 재판을 잘 하라고 재판관들을 격려하고 또 전쟁의 때에는 하나님께 묻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평화의 때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악한 왕들과 동맹을 맺고 전쟁터에 나가고 배를 만들고 돈을 벌려는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애에서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그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교훈은 이거예요.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뭐래요?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 생각과 지혜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손해처럼 보이고 불이익을 당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진정한 평강과 성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혹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계획이나 목적이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욕심, 아직 이것저것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어느 것 하나 또는 몇 가지는 아직도 주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겠다고 붙들고 있는 거 혹시 없습니까? 내가 어디 무엇은 순종하겠는데 아직 어떤 것은 내가 조금 더 내 뜻대로 해보다가 내려놓겠죠. 여러분, 그게 어리석음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허물이 우리에게 있다면 다 내려놓고 주여 내 욕심과 욕망과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 뜻에 순종하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화로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릴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손해같고 결국 말씀대로 순종하는 같아 보여도 결국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영원토록 하늘 영광에 거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도록 모든 욕심과 생각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의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 내어놓으시고 의탁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탁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예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합당한 자들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충성된 자는 그 보낸 자에게 추수 때의 얼음 냉수 같으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내가 어떤